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아이들이 암송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요한복음의 말씀과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신약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암송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5월을 맞이했을 때 5월 하면 가정의 달을 누구나가 생각하게 되고 그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깊게 생각하는 달이기 때문에 특별히 본 교회에서 본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 손주들이 이곳에서 또 함께 예배하자 하니 또 이곳까지 어려운 걸음들을 해주셨는데, 간혹 이 부모님들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더 깊은 부모님의 사랑들을 더 생각하게 되는 나이로 점점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제껏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잘 키워 주셔서 또 본 교회에서 떠나올 때도 마음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이 먼 교회까지 굳이 뭐하러 가냐 그런 마음들도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고 지지해 주시고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이곳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처소로서 가족으로서 지어져 갈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쉬운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이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음을 전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빈부에 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1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화목제물을 이야기할 때 이 화목제물은 특별히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는 곳에 새롭게 그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의 아들을 보내주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은 깨어진 관계에 새로운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혹은 깨어진 것을 새로 연결하기 위해서, 갈라진 것을 연합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화목제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진 관계였고, 그 깨어진 관계는 그 누군가의 중재를 통해서만 다시 새롭게 연결될 수 있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능이 어떤 한낱 유의를 즐기고자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를 추종하는 것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자는 이제는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 번 고백하기도 하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조명되기 시작하면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명이 되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와서 꺼이꺼이 울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에 당연스레 어찌 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묻고 싶어요. 성도님들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하임이가 크게 아멘을 했는데, 네, 하임이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도 저를 이 체증이 생기도록 걸리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이 20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 알 수 없는 이 거리낌을 해소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있어요. 네, 오늘 대답해 주시는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맞아요. 저는 제가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미워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깁니다.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기도 하지만, 제가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내 안에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한 장만 넘기셔서, 성경 한 장만 넘기셔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삶을 이야기해 줄 때 요한일서 3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수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 자다. 그런 의미에서 참 부족한 목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는 저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커다란 벽이 세워진 것이고, 그 누구도 건너게 할 수 없는 커다란 강이 세워진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 강을 넘어서 그 벽을 헐고서 그 사람과 나를 이어줄 수 있는 다리가 생겼는데, 그 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여러분, 저도 여기서 목사로 있지만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께서는 이곳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고, 저희 부모님을 보면 때로는 사랑하시는 분들 같지만 때로는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가정에서 남편분, 아내분과 살면서 경험하고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존재하시고 이 공동체가 가족이란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그 가운데 주인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마르지 않는 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서 그 누군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는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성령님과 먼저 친밀함을 가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삶이 무엇일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펴보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과의 친밀을 이야기할 때 반대적으로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과 친밀해지기 위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육체가, 우리의 소욕이, 우리의 삶이 원하는 바대로 끌려가지 않는 삶이 보다 성령과 친밀해지고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과 친밀해지는 방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보았고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아야 하고 또한 증언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같이 흘러나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보았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원어적으로 보면 더 주의 깊게 바라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그 사건을 보고 그때 당시 많은 이들은 조롱하였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한번 그 기득권을 갖고 이 사람들 안에서 메시아,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을 거라는 기쁨 가운데 취해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그 죽음의 의미를 알았기에 그 죽음이 가져다 주는 온전한 승리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본다라는 의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언약하신 말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증인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증인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언하는 자리에 설 때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더불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시고 나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하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넘쳐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교회에 있는 공동체가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이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위로부터 흘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살았을 때,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두 가지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좀 오늘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사랑의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는 12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을 통해서 맺혀지게 되는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믿는 자들에게 나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사랑을 나누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열매다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묻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랑의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그 거룩의 끝자락에 참된 거룩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거룩임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이웃 가운데 드러날 때 이웃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모습을 취하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거룩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거룩의 모습을 통해 본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지할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삶은 사랑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이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8절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열매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의 반대말은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샬롬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월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가족을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두심으로 샬롬과 평강 안에 살아가시는 모든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